함께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롭고 의로운 왕, 지혜롭고 의로운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의로운 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어떤 리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그런 은혜로운 왕, 의로운 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왕은 정의로운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말해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 어떤 왕이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말씀에 보니까 뇌물과 아첨 대신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래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래요. 아첨이 뭐예요? 아첨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칭찬을 하거나 그리고 그냥 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웃으면서 거짓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잘 통치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뇌물과 아첨이 흥하게 되면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웃고 가짜로 이렇게 칭찬하고 가짜로 말하는 많은 것들, 뇌물이나 공의롭지 않은 이런 아첨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을 세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거기에 즐겨하며 거기에 기분 좋아하며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묵시가 뭐예요?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묵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안에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아첨하고 아부하고 뇌물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사회, 어떤 공동체는 거짓된 이야기들 가지고 그 나라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대요. 그 공동체가 방자해진대요. 방자하다는 말은 뭐예요? 반역이 일어난다. 또 게으러진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흩어진다.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 공동체 속에 없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대언해서 삶을 살아야 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뭐예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부하고 싶으면 아부하고 왕에게 기분을 맞춰서 내 의도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읍이 요란하게 된대요. 요란하다는 말은 이리저리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그 본문에 봤던 것처럼 거만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 거만한 자의 마음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표자예요. 백성들은 그 왕을 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보다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목회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해요. 주권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에게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모든 은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보기에 모두가 다 그는 왕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울은 마지막에 처음에는 사람들로 존경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자기의 거만한 마음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이 왕이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다녀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에요. 왕은 무엇을 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안에 생각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왕이 거만해져 가지고 백성들의 뇌물과 아부로 말미암아 눈이 흐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삶의 모습 가운데 거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고 마는 참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애매하고 그리고 잘 개념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사람의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과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가득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거룩한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